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가 100%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도의 초반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영성 집회가 대단히 아주 많이 이제 예는데 그 중에서 아가페 신학연구원, 또한 CI 신학연구원, 또한 여기 그 홍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세종대학교에서 집회들을 많이 했는데, 모든 그 집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뱀의 머리를 밟아라! 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뱀의 머리를 밟는데, 그냥 거기서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라. 박치기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박치기로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뱀의 머리는 바로 밟으면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뱀의 머리를 밟을 때는 뱀의 머리가 딱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이게 군대 가게 되면 낮은 자세로 이게 임하는 거예요. 박치기 하지 않고 이제 일단 후진으로 후퇴했다가 가는 것인데, 우리 이제 그 뱀이 그냥 살아있는 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뱀이 있는데, 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게 급속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뱀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돼요. 상대방에서부터 이제 뱀이 오게 되죠. 그때는 절대적으로 공격에 왔을 때에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다시 재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냥 아무리 공격을 하고 싶어도 일단 전진하기 위해서 후퇴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뱀이 공격 올 때. 그것이 바로 승리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이 뱀이 오게 되면 그냥 힘을 길러가지고 그냥 맞받아치기로 이제 때려 부수면 되는 것을 알았는데, 집회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알고 운영을 하잖아요. 절대 이 뱀 머리를 받는 길은 재공격을 하게 되면 맞받아치기로 공격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인내하고 참으면 그게 승리하는 비결인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깨닫게 돼요. 상대방도 깨닫게 되고 자신도 깨닫게 돼요. 서서히 이게 단계 올라가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아주 중요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밖에 모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누가 많이 감사를 안 하냐. 감사가 많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참으로 이 감사가 많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제 감사가 많이 깨달아지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감사가 깨달습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냥 감사가 저절로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감사한 것이 많아도 절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정말 대단히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찬송가에도 주신 복을 세워봐라. 할렐루야. 주신 복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1년 365일 이하에도 다 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받게 되면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하에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다. 저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육신적으로 질병도 생겼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원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박국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죠. 하박국서 3장 14절 말씀. 삼장 14절 말씀.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하박국 맞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17절 17절 예, 맞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야 소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 같은 은혜를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박국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었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섰던 그런 이에 하박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기쁜 가운데 나오는 은혜를 받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1장 1절 1장 1절 네, 읽어보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무시로 받은 경우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분하지 아니하시이다. 어찌하여 내게 장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실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들처럼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폭음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지 않은 독수리의 날개 같은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하박국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고난이 없어요. 이렇게도 혹독한 고난을 이에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아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않아도 그래도 그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라도 더 많이 사랑하시죠. 부모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계산한 만큼 밖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넓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더 많이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요 성령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1.1핵도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모아 열매가 무성치 못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아프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것이죠. 아프시게 하시다가 다시 또 싸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욥도 어떻겠습니까? 욥도 정말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빼앗겼지요. 또 가지고 있던 건강 다 빼앗겼지요. 결국에는 빈털털이 직업으로 얘기하면은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숙자 신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없으면 어떻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 얘기가 사실은 많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냥 욥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을 나고 마지막에 일기후가 와가지고 또 계속해서 욥을 책망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오셔가지고 욥을 지키시고 모든 욥의 친구들과 또한 인류에게 욥이 와가지고 예배를 주원해서 그들을 죄악을 용서해주는 기도를 함으로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이 용서받게 되는 이런 자리로 인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욥에 들어갔던 모든 고난 속에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게 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여경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온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올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바로 악한 이 영적인 사나이의 공격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그 사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뱀의 머리가 공격에 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공격에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뱀의 머리를 그냥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게 되면 절대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가 공격에 올 때 우리는 바짝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밟으려고 하면 대실패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바짝 나빠져서 없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제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우리 소목사님 기도 가운데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게 기초에 부족한 것이죠. 그러면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 드리는 것도 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모셔오는 것, 이것은 바로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자신이 오신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자체가 그러니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길, 감사하는 길은 뭐냐면 다른 생명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헐벗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귀한 사회를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정말 우리 한국 문에도 이게 세계 7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헐벗고 지금도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시민들도 수도 없이 많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들도 너무나 많고 북한만 보더라도 먹을 것이 없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동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서 하나님이 통일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우리 남북도 하나님께서 작정된 기한이 반드시 이루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 통일을 시켜주시는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통일시키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하느냐. 감사의 온도가 지금 몇 도쯤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남북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엇이 없어서 통일을 안 시켜주겠습니까? 통일을 안 시켜주는 원인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셔야만이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정울에 따라서 합격하게 되면 통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에 따라서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나라를 아무리 무슨 희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통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100%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통일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이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통일을 안 시키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말은 우리에게 더 은혜를 입혀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지는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참빛 교회에 원하는 또 주님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를 무엇보다도 이걸 많이 찾는 것이 중요해요. 각기 은사에 따라서 다 그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 일을 힘쓰고 애써 나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족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함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알게 하실까요? 모르게 하실까요? 주님은 알게 하시죠. 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면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주님은 깨닫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주님 앞에 주여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사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해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떼를 쓰면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깨닫고 나갈 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